세 부분 혹은 네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창조,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창조, 지난주에 타락,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오늘 우리 제목이 회복이죠. 우리 책에는 회복인데 여러분들 아마 세계관 들으신 분들은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구속이고 또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회복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이제 네 번째인데,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제가 혈기가 왕성할 때는 예전 교회에서는요, 세계관 뭐 아니면 뭐 성경계관 1년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쳤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제가 점수 공개 처형 비슷하게. 지금은 이제 제가 마음이 많이 유해졌기 때문에 뭐 시험 치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돌아오는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시 이렇게 함께 찝어서 볼 예정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나중에 우리 강구하겠지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에 좀 더 자세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대천교회 청년부를 너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저에게 한 3사람 정도가 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수련회 첫날, 둘째 날 어떤 말씀으로 어떤 본문으로 말씀 전하시나요? 미리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 전하는데 여러분, 그 수련회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로망이 있어요. 뭔가 뜨겁게 기도하고 막 주여 부르짖고 막 뭔가 이렇게 그런 이제 기대함들이 있는데, 이번 그 기독교 세계관 겨울 수련회는 그런 느낌 아닙니다. 좀 어떤 느낌이냐면 겨울 대학 입시 뭐 수능 준비반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강의안을 다 뽑아놨거든요. 뽑으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거 너무 재미없나? 우리 청년들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걸 뺄까 하다가 일단 다 집어넣거든요. 한 7장이 됩니다. 7장을 이틀 동안 여러분 함께 공부할 텐데, 그러니까 조금 뭔가 공부한다, 보충 수업한다 이런 느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면 되겠고, 여러분 이제 이 수련회가요,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고, 제가 챗GPT한테 어제 고민하다 물어봤어요. 수련회가 뭐니? 물어봤더니 몸과 마음을 닦고 훈련하기 위한 모임, 짧지만 밀도 높은 신앙 점검 기간,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수련회는 매주 주일 우리 오후 2시에 그렇게 수련회처럼 예배 드리고요. 우리가 이틀 동안은 집중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조금 더 깊게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제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수련회 얘기를 들었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스포 살짝 하면 오리 불고기 파티가 있다. 형 고마워, 리액션 너무 고마워. 조금 더 스포를 하면 제가 대천교 역사상 가장 비싼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다. 본 도시락 들어보셨습니까? 반응이 미정 좀 반응 좀 방금 좀 뭐 이런 표정인데 지금. 네. 한솥 도시락만 먹었다고 해서 이번에 본을 한번 먹자. 네. 여튼 재미있는 시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겨울 수련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번 겨울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어그러진 이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회복되는 그런 겨울 수련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이 굉장히 많을 예정인데 째려 보시면 그만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17절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21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책 오늘 22페이지인데요. 22페이지에 보면 참된 영웅을 향한 갈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거 너무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이게 뭐죠? 어벤져스입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시리즈가 총 몇 편 나왔나요? 혹시 나는 어벤져스 매니아다. 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시리즈 다 봤다. 없어요? 오, 역시 여러분들 말씀과 이 어벤져스 시리즈가 왜 시리즈가 계속 많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요. 예. 그래서 막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지만 저는 한 번도 어벤져스를 극장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의외죠. 제가 막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죠. 저는 어벤져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정치, 역사 이런 영화 좋아. 예. 근데 제가 어벤져스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대문자 T거든요. 그래서 이 어벤져스를 딱 보면 초반 한 5분만 보면 느낌 압니다. 그죠? 괴롭혀 주인공을. 죽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다시 살아나. 결국에는 모든 악들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는. 그러니까 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는 참된 영웅을 향한 갈망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다. 이런 헐크와 같은 그 다음에 아이언맨도 있고 그죠? 하여튼 이런 어떤 압도적인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내는 영웅을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기다린다. 그래서 이러한 영화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요 어벤져스 전에는 뭐 슈퍼맨도 있고 배트맨도 있고 하여튼 막 그런 류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뻔한 스토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저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요. 저는 진지합니다. 여러분 웃지만 저는 진지합니다. 이 그림은 1984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롯데가 우승할 때 최동원 선수입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최동원 선수가 얼마나 위대한 영웅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당대 최고의 투수였습니다. 삼성과 롯데가 한국 시리즈에서 붙게 되는데 몇 번을 이겨야 돼, 종민? 4번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동원 선수가 너무 좋은 투수예요. 감독실에 부릅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동원아, 웃자노.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최동원 선수가 한마디를 하죠. 알겠습니다. 함 해보입시다. 제 이 문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CCC 간사로 사역할 때 새학기 표가 이거 있습니다. 함 해보입시다. 전도 함 해보입시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4번을 이겨야 되는데 최동원 선수가 7경기 중에 5번 나옵니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4번을 최동원 선수가 이겨가지고 4승 3패로 롯데가 이 해에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때 최동원 선수가 1차전 선발 승리, 2차전 쉬었을 때 패, 3차전 선발 승리, 4차전 패, 5차전 승리. 그러니까 급하니까 6차전에 지고 있으니까 최동원 선수가 중간에 또 나오거든요. 지고 7차전에 6차전에 끝까지 던졌는데 그 다음날 7차전 또 나와서 또 던져. 그래가지고 우승을 차지하게. 그러니까 영웅이죠. 사직운동장 앞에 왜 최동원 선수 동상이 있을까? 이러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2026년 하나님 올해 최동원 같은 영웅이 있어야 롯데가 우승합니다. 이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이요. 저처럼 아재 팬들은 지금도 이러한 최동원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좀 우승
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23페이지 메뉴에 보면 절대 반지의 유혹이라고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좀 보신 분이 다 세대가 비슷하나요? 우리 막내도 혹시 반지의 제왕 봤어?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머리 이렇게 대머리 막, 예. 근데 그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책 줄 한번 꺼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메뉴에 있습니다. 예.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 세상은 말한다. 더 강한 군사력, 발전된 과학기술, 더 완벽한 정치 시스템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지금 뉴스 틀면은 미국의 얘기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더 강력한 힘으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왜요?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율법에 보니까, 율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가 오신대. 그들이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 구약의 메시아,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헬라어로 크리투스,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더 강력한 군사력, 더 강한 정치력으로 로마를 깨부수는 그러한 존재로 메시아를 인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딱 처음에 나타났을 때 막 물로 막 포도주 만들고 막 무리를 걷고 이러니까 메시아다. 저 강한 저 굉장한 거죠. 막 나사로 살리고 막 촥 하니까 막 눈 뜬 자 막 눈이 뜨고 막 물고기 나누니까 5천 명이 먹고 이러니까 저 사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절대 반지처럼 이렇게 기대하고 막 따랐단 말입니다.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드디어 맞짱 뜨러 가니까 급한 이제 맞짱 뜨러 간다. 이제 끝이다. 라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굉장히 허무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초대교회가 생겨서 고린도 이제 후서에 오늘 우리 보게 될 본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질문 이제 답 쓰는 시간. 18절과 19절을 보면 모든 회복 화목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아닌 희생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목의 시작 그리고 화목의 방법을 1번에서 묻고 있는데, 여러분 이 화목 회복의 시작이 누구부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문구 여기 18절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예비 부부가 두 사람이 저희 집에 왔는데, 자 보세요. 요한이랑 여은이가 지금 결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어제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알 수 없다. 이제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이가 요한아 예를 든 거야. 요한이가 영은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팔아서, 영은아 얘야 얘 주식을 코인을 2억치를 샀어. 근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99%.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영은이와 요한이가 결혼 4주를 앞두고 깨어질 위기에 처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누가 손을 내밀어야? 요한이가 무릎으로 그냥 엎드려야지. 그냥 바짝 엎드려야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해도 이건 제가 또 회복하기 쉽지 않은.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요, 굉장히 이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타락에 대해서 배웠는데, 타락은 누구의 잘못이었습니까? 사람의 잘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에
타락이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잘못했어. 그게 쫓겨났어. 자, 그러면 누가 지금 먼저 손 내밀어야 돼? 하나님 sorry,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구약의 창세기 이후로 구약의 성경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물론 이제 간간히 보면 막 죄송합니다. 그것도 죄송한 이유가 있어. 막 괴로우니까. 예. 사람이 한 번도 손을 내민 적이 없다. 여러분, 심지어 굉장히 뻔뻔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놀라라. 내가 우리 이름이 뭐였지? 소리가 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네. 하기 전에 나한테 미리 좀 얘기해 주면, 미리 좀 사인을 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말라기에 가면, 여러분, 말라기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마지막에 가면 끝까지 인간이요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사랑한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이거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 20살 시절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엄마 나 어디 해외여행 갈래, 집에 돈이 없어, 엄마가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진짜 잘못한 거. 7절에 가면 너희들의 예배 나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이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 너무 싫어. 말라기 1장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 계속 더럽게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도 우리가 뭐 했는데,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요? 인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방귀 낀 놈이 썩는다. 인간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화목의 방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를 말미암는데, 이게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인간은 한 수백 번도 더 멸망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자신을 희생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 십자가 사랑,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이 어렸을 적 기억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주일학교 때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잘 나가는 중직자, 보통 그런 아들이면 교회에서 좀 어떻습니까? 옥강윤이. 보통 그럼 어때? 뺀질? 안 뺀질? 굉장히 제가 뺀질했거든요. 아빠 믿고 막, 강윤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초면에 지금 미안해, 강윤아. 오케이. 제가 엄청 뺀질거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체벌이 일반화되던 시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선배에게 끌려간 건 아니고 지하실에 가서 엉덩이 강목으로 맞기도 뭐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안 되고. 그날도 엄청 잘못했어요. 제가 무조건 잘못했어.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일 오후에, 그때는 주일날 오후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거든요. 주일학교 오후 5시에 다 모여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 김주 나와. 저는 이제 맞을 생각하고 또 맞겠네로 딱 나갔는데, 저에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 이 옷걸이 있죠? 이 옷걸이를 제 손에 딱 쥐어주시면서 이렇게 나를 때려라.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다. 너무 제 마음이 막 아프게 막 울면서 때렸을까 안 때렸을까? 때렸죠. 때리라고 하니까. 근데 저도 울고 전도사님도 울고 거기 있던 모든 아이 다 울었는데, 그 어릴 때 제 기억에 이게 예수님의 희생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그게 굉장히 제 머릿속에 깊게 남아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대학교 때 CCC에서, 저희 CCC는 같이 사는 게 사랑방이라고 1학년 애들이랑 제가 같이 사는데, 저는 군대를 갔다 왔고 이 둘이는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다 안 답답하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진짜 막 너무 때리고 싶어. 한 날에 얘네들이 너무 잘못을 했어요. 누가 봐도 잘못했어. 제가 이 전도사님이 기억이 났어. 그래서 너희들 앉아봐라. 그때 야구바다가 있었거든요. 야구바다를 다 놓고,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친 탓이다. 이렇게 제가 탁 엎드리면서 나를 때려라. 이러면 애들이 울면서
순장님 죄송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퍽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5대를 맞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라. 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 차례다 이랬어. 그래서 지금도 연락이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이 심판이 아닌 희생인데 이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좀 스포를 하면 이 고린도후서 바울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1번에서 조금 더 깊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21절 마지막에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 이 말은 뭔가 쓰레기 안 버리고 도덕적으로 뭔가 이렇게 선하고 욕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반대말은 뭐죠? 불의한 자는 뭔가 침 뱉고 가래 뱉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은 자. 그걸 통해 일어날 모든 결과들이 죄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튼 하나님의 의가 되겠다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켰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3번. 2번은 우리 십자가 얘기는 다 잘 아는 얘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번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그 창조, 타락, 회복인데 이 회복은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하셨다. 다음 이 3번 문제는 그러면 회복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질문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는 어떤 역할을 의미할까요? 했는데 제가 딱 적었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대사는 선지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 짐승을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이다. 이 말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이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친해가야 되는데 어제 우리가 5시간 떠들고 굉장히 많이 친해졌거든요. 저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제가 50이 다 돼가지만 하나님 앞에 꼭 붙잡고 있는 저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제 속 깊은 얘기인데 저의 비전은 북한에 가는 것입니다. 와우. 그런데 부산 평양교회에 오게 된 거야.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청교회 오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북한이 통일되면 저는 북한에 올라가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저의 비전이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교 때 1년 동안 북한 사역을 했거든요. 지금도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조선족 사람들도 있었고 북한 사람들도 있었고 탈북자도 있었고요. 조총련도 있었고 고려인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아픔 때문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 디아스포라를 제가 1년 동안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통일이 되면 남북이 딱 통일이 되는 순간 여러분 북한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이 딱 만났을 때 갭이 굉장히 지금 크거든요. 저는 그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아직 유효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저는 북한으로 갈 건데 같이 가실 분들 모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북한과 북한 사람과 조선족 우리 민족의 아픔을 제가 그것들을 잘 연결하는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대사, 이 말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간다라면 나라를 대표해서 화평이 나랑 2시에 오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날 화평하게 해줘. 알겠습니다. 예. 그 대사가 어떤 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실걸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나기 전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어떤 사람은 네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만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맞나요?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힘이 쭉 빠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제 예전 교회 집사님 중에 저는 감히 말씀드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가장 예수님 닮은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집사님인데 토요일이죠.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가서 그 집사님을 2달 만에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그 느낌 알잖아. 비즈니스 인사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인사를 많이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우는 얼굴로 목사님 한데 이미 마음이 확 녹는. 그리고 목사님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이러고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분만 만나고 나면 있잖아요.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따뜻해져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한테 막 이렇게 전달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반성.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인가? 짐을 주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어디서 만날 때 미안한데 이렇게 좀 거절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대화를 할 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좀 내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내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여러분 그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막 꼴 보기 싫어. 형은 네가 그랬던 게 아니야. 네가 거기 앉아있어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 이렇게 받는 힘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지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힘이 난다, 위로가 된다.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 이제 마무리입니다.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옛날 단어야. 근데 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커피를 선물로. 너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하죠? 향기라. 이 말은 막 내 몸에서 막 향수 냄새가 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 제사 이 말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은 너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그 다음 뭐죠?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할 때 막 새로운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의 아무 생각 없이 축복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 대천교회 이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데 그래도 우리 25페이지 마지막 말씀으로 거듭난 세계관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직 멀었다. 한 20분 더 남았는데. 농담이 아니 농담이. 요거 한번 볼까? 말씀으로 거듭난 세계관.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저자가 반지의 저항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 보면 뭐라는 많은 이들이 강력한 힘을 사용해 악을 물리쳤다고 믿지만 반지를 손에 쥐는 순간 오히려 그 힘에 사로잡혀 악에게 지고 막.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어떤 영웅을 꿈꾼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러분들은 어벤져스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이 호빗 같아요. 다 호빗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사실은 제가 예배 5분 전까지 새가족부실에서 상담을 1시간 넘게, 그러니까 더 이렇게, 죄송한데 제가 지금 예배 때문에 이래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 새가족부 어르신이랑 얘기하는 동안 제 모습이 너무 호빗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분이 너무 아프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막 제가 끊을 수가 없었어요. 듣고 있는데 그냥 제가 막 이 능력이 있는 막 이런 이 성도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 막 이게 막 아픈 게 떠나가고 막 그런 기도 막 하고 싶은 거야. 너무 이분의 삶이 힘드니까. 근데 제가요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아이고 네 아이고 너무 아프셨겠네. 1시간 더 이러다 왔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좀 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분에게 좀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하는 거. 마치 여기 보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호빗 같다라는 하나님 저에게 막 이 치유의 능력, 막 말씀 선포의 능력 이런 거 막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막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제가 돌아가서 살아갈 힘이 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대화 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청년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만나면 60분 동안 저는 한 3분 정도밖에 대답 못했습니다. 전 너무 떠들고 싶은데 그래서 깨달았어요. 나는 청년 사역에 어울리는구나. 여튼 어르신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르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르신 너무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어르신의 그 아픈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르신이 끝내면서 목사님, 내 목사님이 얘기하고 나서 내 마음이 너무 좋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힘이 납니다. 이러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진이 다 빠져가지고 오늘 내 청년부 설교도 못하겠다. 이러면서 제가 와가지고 오늘 지금 빨리 마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마지막 그림을 제가 넣었는데 내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호빗과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남에게 져주고 더 낮아지고 예수님이 이 땅 십자가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기 희생과 고난을 감당해 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말씀으로 거듭난 세계관. 그분은 강한 정복자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강함이 아닌 약함으로 악한 우리를 힘으로 심판하신 우리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기억에 대한 단어 하나 화목입니다. 화목입니다. 맨 마지막에 화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화목. 행복하다. 우리 집 굉장히 화목해요. 우리 집 가면 막 애들이 막 와 웃고 아빠 와 화목.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이와 영은이가 화목해 안 화목해? 화목해야 돼. 남은 결혼에 꼴이 날 때까지. 이제 우리는 뭔가 그렇게 화목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고린도서에 보면 계속해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저는 동그라미 다 쳐보니까 5번 나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죠? 나 이제 열심히 헬라어로 배우고 있거든.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화목하다 얘기했잖아요. 서로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화목이라는 헬라어가 카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완전히 바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희 둘이 사이좋게 지내, 그러지 마. 자, 악수해, 이런 화목이 아니라 우리의 이 완전히 바꾼다. 뭘 바꾼다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진 이 관계를 완전히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드도록 듣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하나님 저 이제 행복하게 살게, 이런 화목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져 있던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관계의 회복이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내가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러한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바라고, 그 회복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